시작합니다. 예, 구원론 278페이지 해가지고 교파벌 구원 간의 차이점 278페이지 요걸 잘 알아야 교파벌 구원 간의 차이를 잘 알아야 우리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도 이것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네모난 박스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설명했고요. 그걸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밑에다 했는데, 자 278페이지 3번 교파벌 구원관의 차이점 했고, 그 밑에 가로 1번 칼빈주의 구원관. 칼빈주의 구원관은 최우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택한 자, 그 택자라 그러죠. 택한 자 구원의 예정론에 근거한 은혜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택자 구원관에 근거하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은 칼빈주의 구원론의 중심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이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에 근거한 특별한 구속으로 인해서만 구원받고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으로 견인하여 구원과 함께 최종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한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의해 구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구원 이루고 인간은 의지가 필요 없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알미늄주의 구원관. 그 알미늄 구원관 한번 읽어봅니다. 마이크 가지시고. 알미니안 주의는 칼빈주의와 같은 창세전의 신적 작정에 의한 타락 전부터 택자 구원 예정설이나 지옥 불 못에 버려지는 유기의 선택설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이는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죄인을 구원하는 작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시거나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의 범죄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인간의 지각 능력, 신앙 의지, 보편적 예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죄를 대속해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일한 구세주로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가능케 하기 위해 지적인 기능을 주시고 복음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죄인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로 안에서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지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아시고 이에 따른 구원을 예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신앙 의지의 연합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택해서 이룬 사건이고, 이것을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연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원을 택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인격을 두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들은 사람이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50%, 인간의 의지 50%, 그래서 100%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자, 2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뭐? 뭐가?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가톨릭은 로마 종교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방 종교지만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회를 국교화함으로 인해 기독교회가 로마 국교인 로마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는 기독교회의 모체로 행세하고 기독교회의 신앙을 교리화하여 성경보다 우선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원관의 세례로 인한 구원관, 속죄표로 인한 구원관, 마리아 중보를 통한 구원관 등 구원관이 시대를 따라 바뀌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관은 알미암주의와 비슷하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착한 행실인 구제와 같은 선행이 더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리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사역 이후에는 지옥이 없고 다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구원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기독교와 같이 모든 종교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인간의 신앙과 함께 선행의지의 연합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50% 이루고 인간 선행이 50%, 그래서 100% 구원을 100%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이다. 특별히 가톨릭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종교의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가 모든 종교도 구원관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네. 자,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위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이 아닌 인류 모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고, 그 죄값을 대속하시고자 인자로 성육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죄에서 용납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그의 제자들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처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원관은 칼빈주의와 알레미주의의 구원관에 절충견해 보이나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구원관에 정립한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심과 성육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증가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 속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은혜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성육순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성령 받은 증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의지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려 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적인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후에부터는 우리 인간의 그 구속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100%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도 100% 돼야지 50%는 안 된다. 인간의 선행도 100%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사역도 100%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100% 이루는 것이다. 200%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100% 완성에다가 인간도 100% 인정을 해고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관이다. 그 앞에 그 네모난 박스 속에 있는 구원관 그거 아주 요약했으니까 잘 참조하세요. 그 뒤편은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거 실제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요거 하나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읽고 무언가 찾아가지고 요약한 것이 바로 이거다. 결론이에요. 너무 쉽게 아는 거죠. 전에 여태까지 이제 칼빈주의 구원관, 알빈주의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죠?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 다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이제 성경적인 구원관은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느냐. 곧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성도들은 어느 특정한 교단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단성이 없는 교회이면 교파를 초월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교파이든지 목회자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괴리현상을 이루어서 성도들로 정착해 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인 전적인 타락,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신앙을 기본으로 삼고 신앙 알미늄주의의 자연적인 무력함, 조건적인 선택, 보편적인 속죄, 조건적인 견인 신앙을 참조하여 영생에 이르기 위한 성경적인 구원 신앙을 이끌기 위한 소명 단계, 칭의 단계, 중생 단계, 성화 단계, 영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재구성해서 신약시대 구원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정립한 거예요. 단계별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늄주의 5대 신앙윤리, 요것을 다 합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단계,
단계적인 신앙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명 단계, 그 부르심의 단계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위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120여 명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은혜의 시대의 시작이 되는데, 이때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과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셋째는 제사함을 받고, 넷째는 성령을 선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굴까?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의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해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알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며 선지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와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죄의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며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마름과 자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허식과 위선에 없이 진설되게 자신의 심령을 토하는 돌이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시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안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까로 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 듣고 14개국인가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왔죠. 그때 베드로가 첫째 한 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언한 대로 오셔가지고 예언한 대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이거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는 자. 그 회개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준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신 자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신 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회심한 자입니다. 곧 회개한 자라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회개는 내적 의미인 히브리어로 낙함, 헬라어로는 메타노에노, 이는으로서 이는 마음을 돌이키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하는 뜻인데, 이는 지정 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전부 포함한 것을 말하며 외부 의미인 히브리어 수부, 돌아서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토레포, 를 뜻한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자신의 내적인 면과 함께 반드시 외부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인간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허식과 위선이 없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서 신앙의 기초이며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죄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에는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개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내면적인 것으로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아는 신앙의 시작점이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곧 자기가 지적으로 뭔 죄 지은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그 유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메타노이아 이러는데 그 방향을 바꾸다 하는 뜻입니다. 그 세상을 향한 것, 내 의지적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의지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방향을 바꾸어 사는 삶을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회개 없어요. 그래서 나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맞아 나 죄가 많아 이렇게 인정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나요? 지금도 나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냐면 어떻게 해요? 난 뭔 죄 지었어? 왜 이래? 그러고 사람 죽이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가능케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죠. 오히려 회개하려면 큰 코 다쳐요. 그런 사람한테. 아주 여자분들은 머리채 끄들릴 줄 알아야 돼. 남자들은 넥타이 잡혀가지고 떼기 당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입니다. 그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4부터 16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시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신이 죄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로 더러워진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은혜로 인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온데 얻는다고 뭐 가지고 간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와야 제사해져서 양털같이 이게 눈같이 이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인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아들이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 믿게 함으로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고백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믿는 자만이 고백이 가능하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죠. 주문데 부르신 자가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칭의 단계, 의롭다 인정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이 단계가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다. 미리 정하신 자라니까 택정한 자라는 뜻이죠. 그 택정한데 누굴 택했다? 창세전에 나 개인 구원을 택했다? 그건 칼빈주의야.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구원하도록 택했단 말이야. 율법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조성은 다 했죠. 계획 속에서. 그런데 조성했다고 하니까 다 나만 특별히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택했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도 누구냐? 내가 죄인입니다. 아는 사람. 율법 안에서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 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그 복음을 안 들으면 돼요?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전적으로 내 의지도
그 지정의를 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지식적인 기능, 그 다음에 정적인, 감정적인 기능, 그 천국이 좋고 지옥이 어떻다, 그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선택할 권리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지적으로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정적으로 동할 수가 없죠. 그 의지 발동도 없죠. 그런데 복음을 들어. 그리고 자신이 죄인 것도 들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깨달아져. 그렇죠? 지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자, 부르심에서 들었어. 들었는데 저분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그러면 지옥이구나. 뭐로 이제 깨달아져? 지옥과 천국을 우리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천국은 너무너무 좋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느끼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어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내 마음이 동한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편만하게 역사는 하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비춰졌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예. 있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아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의로워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말씀을 한 번 듣고 믿어졌어요? 그러기 이전에 복음의 그 빛이 먼저 임했을 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100%, 복음도 100% 지금 땅에다 뿌려놨다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는 내가 거두는 자들이 자기 것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해 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믿도록 역사는 하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내가 그것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수 없잖아.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의 일을 생각하자는 육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그 생각이 아무나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지식이 없으면 생각도 다른 데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내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내 행동, 입으로 고백되고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행위가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정의 곧 인격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부종해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 해놓으셨어. 그런데 구원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사망도 하도록 해놨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안은 주시는데 성령으로 감동을 해주시는데 내가 육에 속한 자면 그것이 음성이 들릴 수 없죠. 영에 속한 자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죽어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돌이라고 못 듣냐요? 나무도 하고 못 들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있어요. 영혼이 죽었다 해도 들을 귀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사 할 때 신각시대 배웠잖아요. 신각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그런데도 신각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제사를 통해서 야곱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무엇인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냐.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속에서 다시 동행하는 삶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믿으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람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인간 의지 속에는요. 인간 속에는 자연 계시가 있어가지고 자연 계시로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곧 신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복음으로 들으면 글로 따라가 버리죠.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해주구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단계가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논쟁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칭의 단계는요, 바로 그 단계예요. 자, 칭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에 대한 구약 성경 히츠티크 신약 성경 디카요라는 단어는 의롭다, 인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에 미치는 내적 혹은 윤리적인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 또는 재판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포하여 그에게 의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법적인 결정에 의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깨끗해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야.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선포해 준다. 이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죄로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신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준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내가 율법이란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죽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해 준다.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고 의의 생활을 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칭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는 없냐 하나도 없다 하였고 또 율법으로 의로운 법이지만 육체의 예법이기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의롭게 되는 법을 세상에 주셨는데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나 윤리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죄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는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인이 받을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 하나는 첫 번째 제일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인정해 준다.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의입니다. 288페이지. 제2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다.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의입니다. 289페이지. 제3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함께 하니까 의롭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두 번째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이걸 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칭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구원론 마칩니다. 다음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다 할 테니 나머지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요? 부르심의 단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단계를 준다. 그런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과 함께 중생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중생 단계가 된 자를 이제 성화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성화 단계 된 자를 이제 영화 단계까지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꺼번에 영화 단계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